악한 계획 중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다. 악한 계획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감옥에 있습니다. 재판도 받지 못하고 죄명이나 죄목도 정해지지 않은 채 감옥에 갇혀 이제 죽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로마의 법을 어기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바울을 무작정 죽이고자 하기에 로마의 백부장과 천부장이 바울을 잠시 보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당사자들입니다. 천부장은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죽였으며 왜 스데반을 죽였고 이제 와서는 왜 바울까지 죽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또 자신이 알 바도 아닙니다. 다만 이 도시에 소동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천부장이 판단하기로는 바울을 내놓으면 바울이 분명히 죽습니다. 때문에 이 바울을 내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는 최선책입니다. 만약 바울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를 죽인 자를 찾아내야 하고 죽인 이유를 알아야 하고 일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의 이러한 소동, 특별히 그들의 살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의 질서를 맡고 있는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무사하게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고난 중에도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는 선한 일에 합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맹세하고 결단한 일은 무엇입니까? 악한 일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악행입니다. 설령 바울이 죽을 죄를 졌다 해도 임의로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금식까지 하면서 바울을 죽이기로 사생 결단을 할 겁니다. 이 얼마나 무익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바울을 죽이기에 혈안이 된 그들은 누구입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금식하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교만과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회해야만 되는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자신이 선하다고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단식까지 하는 어리석은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참으로 허망한 일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허망하고 악한 일을 위하여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불의한 일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정력과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열심은 오히려 더 큰 악만 가져오게 될 겁니다. 방향이 다른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렇게 불의한 일에,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한 결단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합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금식까지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불의한 일을 위하여 결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나는 무엇을 위해 결단을 하고 무엇을 위해 금식을 해야 할까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선한 금식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 자녀, 친구의 구원을 위하여 금식하며 결단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때로는 술이나 담배, 오락과 도박을 끊기 위하여 결단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하여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 친구, 동료의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거룩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선한 일에 합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합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선한 영향력을 풍기기 위해 결단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거룩한 금식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간헐적인 금식은 우리의 건강에도 유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와 다니엘서를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우리 모두가 선한 일에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합력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아멘. 두 번째 성도는 다수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3절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사람이 40여 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맹세했다면 모르지만 죽이기로 맹세한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극단주의자들이요, 폭력배요, 불량배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들에게 고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땅히 의를 위하여 사용해야 할 자신들의 이러한 몸을 살인의 도구, 남을 해하는 도구로 쓰고자 합니다. 본문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갑자기 무슨 열심이 생겼기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했겠습니까? 이들은 대제사장으로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지령을 받을 것 같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로부터 은 30을 받은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몇 사람을 고용했는데 바울을 죽일 기회를 놓쳤어요. 사람들이 소동하는 가운데 바울을 죽여야 하는데 못 죽였습니다. 여러 번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노한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돈만 받아먹고 사정없는 책망을 받게 되니까 이들이 죽기로 맹세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숨어 있다가 바울이 지나가는 길에 틀림없이 없애버리겠습니다. 만일 바울을 죽이지 못하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본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냐, 마시지도 않냐겠다. 과연 이 사람들 정말 죽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맹세를 했으면 맹세를 한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못 죽였으니, 그리고 바울이 로마까지 갔으니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말한 대로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쓸모없는, 필요 없는 맹세를 한 것입니다. 맹세란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만일 내가 이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실천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맹세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이것이 헛된 맹세예요. 우리들 말에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한 40여 명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라고 이렇게 헛된 맹세를 한 사람들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극단주의자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정확한 사실보다 감정과 이 여론에 휘둘리며 폭력을 정당화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 안에도 있는 이 어리석음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함께 당을 지은 250여 명의 이러한 사람들은 순식간에 정말 불에 의하여 소멸되고 땅이 갈라져서 저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롯과 그의 이 2딸만을 제외하고 난 후 모두 불에 타 죽게 되었습니다.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노와 이 분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이 다수의 함정에 속아 사악한 무리에 속아 넘어갑니다. 성도는 이런 때일수록 하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우리는 사람의 숫자를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와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의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성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잠언이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한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성도는 다수를 따라가면 합니다. 자, 세 번째 16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세 번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신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까지 안전하게 보내기 위하여 비상간섭하셨습니다. 그 통로가 누구냐? 바울의 생진, 바울의 조카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가장 성도가 위급한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필이면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사내들인 공의의 음모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비밀이 누설이 되었습니다. 40인의 암살단들이 노상에 매복했다가 이 바울이 지나가면은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되었어요.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곧바로 바울에게 갑니다. 가서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백부장에게 청하여 천부장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음모를, 이 정보를 천부장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상대방이 아무리 악하게 나와도 성도는 원칙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원칙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 성도는 최고의 원칙이 뭐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따라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오묘합니다. 사람으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 내가 들은 정보,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모두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에 듣고 보고 만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작은 일을 때로는 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둬들이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내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를 지키면은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또 사역의 이런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의 조카가 그의 음모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에게 약속했습니다. 너는 로마까지 무사히 갈 것이다. 바울의 조카가 한마디 소문을 들었다는 것, 그가 용기 있게 일 처리를 했다는 것,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들어서 감동이 되나 또 감동이 안 되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23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거기 보면은 40여 명이 매복했다는 소리를 들은 천부장이 오히려 470명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해서 바울을 호위해가지고 가이사라까지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는 64km 되는 거리예요. 밤 3시에 밤중에 새벽에 470명을 바울이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기자는 고백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바울이 무사히 로마 총독에게까지 보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로마까지 무사히 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한 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입니다. 시편 기자와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총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 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죄를 자주 보지 못하면 헛맹세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억울한 상황 중에도 원칙과 질서를 잘 지키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문제 해결만 궁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악을 원천 봉쇄하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라는 이 굳은 확신 가운데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악한
계획 중에도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 확신 안에서 마음에 큰 평안을 누리시고 또 주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헌신하는 우리의 삶, 작은 바울,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